소개받은 김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청년주일 소중한 시간에 함께 얼굴 맞대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쁨입니다. 혹시 이 본문은 다 읽어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같이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에 성경 어플 깔려 있는 분들은 잠깐 키셔서 눈으로라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전 세계 교회들이 오늘 같이 읽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도 성경 읽기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주기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일종의 계획표 같은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읽도록 권장되는 말씀입니다. 네. 어쩌면 잘 알고 계신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6월이 되면 엄청 바빠집니다.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추모식이 하나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년 전에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대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23일이면 아주 큰 추모식이 열린대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서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그 추모식에 참여하기도 한대요. 아주 정말 중요한 행사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 추모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모식이 진행되는 공원 한쪽에서 몇 날 며칠이고 단식하면서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들의 뼈가 묻힌 흙을 미군 기지 건설에 쓰지 마라 라고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구시켄 다카마스입니다. 이제는 70세가 되어가는 이 구시켄 씨는 벌써 한 40년 정도 오키나와 전쟁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 발굴한 유해를 가지고 DNA를 감식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그렇게 감정이 끝난 유해를 이제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2주 전에 구시켄 씨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준비해온 수십 장의 PPT 슬라이드에는 팀을 꾸려서 이제 땅을 파서 유해를 발굴하고, 또 그렇게 발견된 뼈 조각들을 서로 맞춰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밝혀내온 그 사진들이 막 담겨있는 그런 PPT였습니다. 땅에 묻힌 지 한 80년이 넘어가는 그 뼈들, 24만 명이 넘는 그 뼈들 중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찾아낸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마른 뼈들이 흙 밑에서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흙이 새로운 미군 기지를 짓는데 하루에 몇십 톤씩이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이 뼈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이름 모를 시체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미군에 의해서, 또 일본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자기의 이야기이고, 또 영문도 모른 채 뭐냐면 조선에서 끌려와서 공사장에서 일본군 위안소에서 그렇게 죽어가야 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이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 기억하고 지켜내자는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는 하나의 이야기이자 상징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8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죠.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묻혔던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또 지금 지워져가는 그 이야기들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보다 옳은 방향으로 써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발 밑에 놓인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성경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이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냥 보통 골짜기가 아닙니다. 뼈가 가득하고요. 그것도 이미 생명이 떠난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그 섬뜩한 골짜기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삭막하고 기괴하고 으스스한 광경을 마주하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소름 돋았을까요? 어쩌면 슬프기도, 조금은 분하기도, 또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그 주인공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은 그저 이름 모를 시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이집트 제국 같은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죽어간,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우리 백성들이고, 또 이 마른 뼈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 먼 바벨론 구석으로 끌려가서 그 낯선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이고, 이 마른 뼈들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던 왕들과 율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던 종교 귀족들 밑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고, 이 마른 뼈들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폭력과 폭압의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미래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뼈들을 천천히 살펴보던 에스겔의 마음에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라는 단체, EYCK 영어인데요. 한국기독청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한국의 여러 교단들마다 이제 각 교단을 대표하는 청년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단별 전국 조직들이죠. 우리 교단에도 있고요. 옆에 있는 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이런 곳에도 이 전국 단위의 청년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연합회가 되고, 노회연합회들이 모여서 전국연합회가 되는 형식인데요. 복잡하죠. 이 전국 단위의 큰 조직들이 또 공동의 사업을 위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입니다. 사실 설명해도 어렵고요. 저도 설명할 때마다 너무 말할 게 많아서 좀 민망한데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체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닐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몇 안 되는 소중한 자리고요. 대부분은 이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 말 들을 줄 아는 좀 깨어있는 어른이니까 어디 와서 한번 말해보라, 뭐 이런 좀 구린 자리에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서 있다 보면 흔히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또 뭐 한숨 쉬거나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말로는 다음 세대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만들어갈 가능성들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펼쳐나갈 생명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좀 지겨운 얘기지만 출산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아예 정부에서 떠들고 있고요. 바다 건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뭐 게으르고 뭐 책임감 없고 뭐 MZ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 속에서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소망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세대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이야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몸을 다시 입고 지극히 큰 사람들이 되는 것.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우리의 얼굴을 찾아본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리를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마른 뼈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찾으시겠습니까?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마른 뼈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마른 뼈는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 앞에 서 있습니다. 마른 뼈는 70년 넘게 이념 갈등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극한 갈등을 심화시켜온 이 나라 분열의 역사가 마른 뼈고, 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심화시켜서 새로운 종교처럼 만들어내놓고 전세 사기 당하고 또 월세살이에 전전하게 만든 이 사회가 마른 뼈고, 성추문의 세습의 온갖 가십거리로 전락한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마른 뼈고,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무기를 팔고 있는 이 나라가 마른 뼈고,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재앙으로 다가온 미래 앞에서 여전히 탄소 배출 10위를 자랑하고 있는 기후악당인 이 사회가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쌓여있는 마른 뼈들 앞에서 선지자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처럼 서서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한 사람의 제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움? 걱정? 아니면 피하고 싶은 마음? 마른 뼈 앞에 선 선지자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이주 정책은요,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곳에 몽땅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애초에 터를 잃어버리게 하고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해요. 그렇게 에스겔의 눈앞에서 수천 명이 되는 동포들이 팔과 다리가 묶인 채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선지자 에스겔의 마음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냥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오히려 점점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게 요즘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을 이끌어서 마른 뼈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보게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에스겔의 마음에 물으시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너희가 살아갈 그 삭막한 세상에 생명이 꽃필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 분께서 지난 2월에 오키나와에 다녀오신 보고 영상을 잘 봤습니다. 네, 담백하게, 또 하지만 감동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신 것을 풀어내시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오키나와는 그런 곳입니다. 일종의 시대의 최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같기도 하고요. 또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신냉전의 완충지대이자 격돌지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학살과 폭력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건 묻어둔 채 화려한 관광상품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에요. 아름다움과 비극이 동시에 존재하고, 아픔과 축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한쪽에선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는 모순 덩어리인 섬이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근데 혹시 거기 가보신 분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내해준 모치즈키 목사님이나 그런 활동가들은 어땠나요? 그들의 눈빛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어떠셨어요? 다녀온 청년들이 보고회도 하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얘기할 때, 특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눈빛을 하고 또 어떤 열정으로 오키나와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지 혹시 좀 머릿속에 그려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오키나와에서 봤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정부와 건설사와 미군 기지를 향해 외쳐온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낙심할 법도 한데 우리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환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승리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고스펠 부르는 모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 희망, 바로 그 희망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딱 한 단어, 청년주일임과 동시에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한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희망,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입니다. 마른 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가슴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은요, 그냥 긍정의 힘 같은 게 아닙니다. 이 희망은요,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그런 종류의 자기 암시, 억지 긍정 같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모든 걸 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수염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신에게 맡겨놓은 채 다 잘 될 거야 라고 책임 없이 말하는 그런 낙관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요, 낙담과 낙심과 체념이라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희망이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고, 우리의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워서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청년교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희망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희망의 고백입니다. 이 신비는요, 무슨 영화 속의 CG같이 기괴한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전능한 신은 죽은 사람도 한 무더기로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생명의 흔적조차 없이 메마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째서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이 쌓여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 이야기를, 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고백입니다. 무덤 속에, 절망 속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이어가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에스겔에게 대신 말하라,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제자의 길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낮과 밤마다, 모든 계절마다 이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값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그 작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 너머에 있는 저들도 돌보신다 라는 보다 넓은 희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무책임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뿌리 깊은 희망 말입니다. 이 희망은 나에게서 내 옆 사람에게로, 또 그 옆 사람에게로, 또 그 옆 사람에게로 그렇게 불꽃같이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솟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맞닿아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맞닿아 있는 서로 모든 만남들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그 거대한 이야기의 한 챕터를 맡아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낙관이나 억지 긍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뿌리박은 그 희망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불꽃, 우리 속에 잔잔하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희망입니다. 성령님, 그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내 속에서 내 옆 사람에게로, 또 그 옆 사람에게로 그렇게 퍼져나가 마른 뼈들 속에 타오르는 생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날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간 절망을 말하고, 누군간 다 잊어버리자 쉽게 말하고, 누군간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않는가 거침없이 말하지만, 우리 속에 희망을 두신 주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보고 계시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보는 눈을, 주님을 나타낼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뤄낼 손과 발이 되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